그 유대인들로서는 좀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주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전부 이렇게 흩어지게 됐을 때 그 땅에다가 이방인들을 들여왔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정착하면서 살면서 유대인과 혼혈족의 사람들이 많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순수성과 하나님 앞에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안 좋게 취급해서 심지어는 좀 개 취급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은 3일길을 돌아서 갔어요. 반나절이면 지나갈 거리를 3일길을 일부러 돌아갔어요. 마주치기 싫은 거예요. 그런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그 다음에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죠. 근데 거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네.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괜찮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엄청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주님은 삶의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지 어떤 신앙이나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대화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이 컨버세이션을 잘 들여다보면 이 여자는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돼요. 유대인으로서 왜 나를 뭔가 좀 까칠하죠. 왜 나랑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야곱도 막 이야기해요. 야곱의 우물.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자기도 야곱의 후손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이야기해요. 이 산에서냐 저 산에서냐.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이슈를 가지고 오는데 예수님은 종교적인 이슈에 관심 없으신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이 여자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거지 종교적 이슈에 관심 없으세요. 사람들은 흔히 뭐 교회 다니면서 뭐 음주 흡연 문제, 또 무슨 뭐 여자친구 남친 뭐 그런 문제, 뭐 무슨 뭐 도덕적 순결 문제 이런 거에 걸려가고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교회의 언저리에서 돌거나 떠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마음 그 고민의 가장 그 정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 여자는 어떤 문제예요? 이 여자가 갖고 있는 문제는 목마름이에요. 그렇죠? 보통 물은 아침이나 저녁에 길어요. 선선할 때. 근데 한낮에 정오쯤에 여기에 물을 길러온 이유는 아마도 이 여자는 딴 여자들하고 마주치기 싫었나 봐요. 여자들 마주치면 말 많잖아요. 뒤에서 수근수근. 한 번이라도 눈에 안 띄려고 아마 온 것 같고 왜 눈에 안 띄고 싶었는지는 우리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보면 보이거든요.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걸 보니까 뭐 이런 뭐 그런 길거리의 그런 콜걸은 아니고 좀 고급 창녀 같은 역할을 한 그래서 이렇게 그 남편들을 바꿔가면서 살은 그런 여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신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남편이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이 본질적인 목마름은 절대로 남자친구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자매님들 잘 들으십시오. 남자들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도 되게 다 그래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남자는 편안하고 자기를 막 무조건 받아주는 여자를 원해요. 그리고 그냥 이게 여자한테 이게 기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또 안 그렇거든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좀 힘이 되어주는 그런 남편을 원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서로가 기대치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 비슷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있듯이 사람들의 생각도 God, 그러니까 그 fashioned their mind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fashioned their mind라는 거는 생각을 비슷비슷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사람도 모자른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남도 생각해요. 근데 조금 내가 지금 앞서기 때문에 더 잘 남들보다 좀 앞서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 꾀에 종종 잘 빠진답니다. 하여간 이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뭐냐면은 외적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자는 목말랐던 거죠.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여러 남자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봤겠지만 여전히 깊은 곳에 공허함과 목마름이 남아있어요. 이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목마름과 외로움의 정체를 보여주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직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아이덴티파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친구들 만나서 대화하고 막 사람들 만나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뭐 같이 왁작지껄 해야 자기가 좀 생존해 있는 것 같고 자기가 어떤 그룹의 한 사람인 것 같고, 그렇지만 또 돌았으면은 또 공허할 수도 있거든요. 이 여자는 계속 목마른데, 자 보세요. 여기에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근데 여기 반복되는 목마름이에요. 자, 거기 13절을 한번 다시 한 번만 읽어 주실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다는 영혼이 13절. 예수께서 예.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 그러면은 이 반복되는 목마름을 끊을 수 있는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숨겨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 뭔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Jesus answered, everyone who drinks this water will be thirsty again. 자, thirsty again이라는 말을 기억해 주세요. 다시 목마를 것이다. 무엇을 마시기 때문에? This water. 자,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마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물은 두 종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this water. 그 다음에 하나는 예수님이 14절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But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him will never thirst indeed. The water I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뭐가 있다? This water가 있고 the water I give him. 즉 예수님이 주는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this water를 마시면은 이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다시 목마르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물은 우리 안에서 샘을 파고 샘물이 흘러넘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떤 물을 선택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서 분명한 거는 whoever drinks this water will be thirsty again. 다시 목마르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런 반복들. 이런 반복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빨리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거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좀 보면서 정리하겠는데, 창세기 4장 12절을 읽어주세요. 제가 어제 조금 그 수련회 때 잠깐 봤던 말씀인데 한번 빨리 읽어주세요. 찾은 분이. 창세기 4장 12절. 아멘.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는데 혹시 영어 성경 갖고 있는 분 있어요? 읽어주세요. 뒷부분. 예. 예, 맞아요. You will be. 거기, 그 부분이요. You will be a. On the earth. Yes. 뭐예요? You will be.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죄 지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죄를 범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you will be, 너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A restless wanderer on the earth. 이 땅에 사는 동안 restless하고 쉼이 없고 wanderer, wandering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안에 죄의 문제 때문에 주어진 결과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은 아니시겠지만 주변에 그런 분들 봤을 거예요. 바람피는 남자들. 바람피는 남자들. 그거 협박해도 안 되고요. 사정해도 안 돼요. 애원해도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남자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you will be a restless wanderer. 그러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이 남자들의 방황기는요. 언제 끝나느냐? 절대 안 끝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임할 때 끝나는 거예요. 남자들, 형제들 잘 들어야 돼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잘 못 믿겠죠. 어떤 때는 막 사랑할 때는 막 진짜 막 너뿐이다. 뭐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유일한 그런 것처럼 막 하는 것 같죠. 에이, 다 돌아보면요, 다 달라져요. 그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느냐? 증상을 처치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본질적인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 예수님은 바로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의 답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증상을 처치하는 거예요. 증상, 외로움도 증상입니다. 심각한 목마름도 증상일 뿐입니다. 고독함도 증상일 뿐입니다. 방황도 증상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증상을 일으키는 본질적인 질병의 원인 같은 우리 내면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1대1의 릴레이션십 관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럼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저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인지 작업이 필요해요. 먼저는. 성경에 보면은 acknowledge라는 말을 계속 잠언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acknowledge해라. 주님을 인정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acknowledge 할 때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그 주님은 그 인정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거든요.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어떤 것에도 답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럼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acknowledge 해라. 무엇을? 이 주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셨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도 이제 교사 강의, 세미나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강조했는데, 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그거는. 죄는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처리되는 겁니다. 죄는 형벌을 받아야 끝납니다. 죄는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럼 죄를 안 지면 되잖아요.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우리들, 그 소망이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가 사망인 걸 알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이 물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멘? 자, 내가 주는, 자, 한번 repeat after, 저 따라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는 말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
같은 겁니다. 정확하게 물을 마신다면 물이 우리 안에, 몸 안에 흡수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물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바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존재가 그분이 임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변화라는 말은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은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정 부분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 부분을 체인지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 modify 했다. 이것도 아닙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은 이거를 메타모르포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메타모르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변화라는 말은 애벌레가 카터필러죠. 이 애벌레가 이렇게 뱀 같은 애벌레가 뭐가 되는 것이다? 나비가 되는 겁니다. 나비로 바뀌는 과정을 메타모르포,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변화를 받으라는 그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이런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애벌레가 죽습니까? 아니요. 변화된 것 뿐이거든요. 그럼 애벌레가 나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애벌레와 나비는 동일한 생명이죠. 그죠? 애벌레가 죽은 게 아니니까 그 변화의 과정을 거쳤을 때 사는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애벌레는 아래서 깨어나서 즉시 본능적으로 이 땅에서 나온 나무 잎사귀를 갉아먹고 살아요. 그런데 조그만 언덕 하나 넘는데도 한나절 걸려요. 그렇지만 나비는 달라요. 이 땅에서 나오는 걸 먹지 않아요. 이슬과 꿀을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비는 산도 자유롭게 넘어가요. 맞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이상한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이상한 이론도 만들어냈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고 하여간 중요한 거는 나비는 자유롭다는 얘기죠. 그럼 이 변화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이 중간 단계가 뭐냐? 뭐죠? 여기 뭐가 있죠? 그렇죠. 이런 고치죠. 코큰이죠. 고치의 과정이죠.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동화책이 있어요. 노란 책.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친구들한테 선물로 줘도 좋아요. 그 이야기 내용은 애벌레가 태어나서 애벌레로 된 기둥으로 올라가는 걸로 시작해요. 그래서 막 경쟁하면서 밟고 올라가는데 사실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노란 애벌레와 줄무늬 애벌레가 사랑에 빠져서 그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내려와서 같이 살아요. 근데 줄무늬 애벌레는 이제 거기서는 표현상 수컷이에요. 수컷들은 욕망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거든요. 행복한 가정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남자들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거죠.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는 가요. 또 무참하게 이제 밟고 막 싸우고 올라갑니다. 그런 중에 이제 노란 애벌레는 여행을 떠나요. 가는데 이렇게 노란 애벌레가 가다가 보니까, 근데 왜 가게 되냐면, 줄무늬 애벌레가 왜 다시 올라가냐면은 이 애벌레 기둥에서 떨어져서 죽어가던 애벌레가 외친 외마디가 있어요. 나비들만 볼 것이야 그랬어요. 그 꼭대기를. 그럼 이 나비, 그 나비라는 말은 생각 안 하고 볼 거야 라는 말만 듣고 지금 줄무늬 애벌레는 다시 기둥으로 올라간 거고 노란 애벌레는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란 애벌레가 길을 가는데 늙은 애벌레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에 처했나요?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늙은 애벌레가 아니야, 나는 지금 나비가 되려고 하는 거란다 그래요. 나비? 들었던 말이죠. 그래서 그 동화에서는 묻습니다. 노란 애벌레가. 그럼 어떻게 해야만 나비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늙은 애벌레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네가 애벌레로서의 모든 상태를 기꺼이 포기할 만큼 절실히 날기를 원할 때 가능한 거란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실을 덮고 고치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노란 애벌레가 이게 자기 꽁지에서 이 실크 뭐죠? 실? 명주실 뽑아보니까 나와요. 고치를 지었어요. 그래서 고치 안에 들어간 겁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 동화책은 시사해 주는 걸 봤어요. 거의 같은 원리 같아요. 뭐냐면은 정말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냥 애벌레 상태로 살길 원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나비가 될 수 없어요. 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될 수도 없고. 근데 정말 나비가 되는 어떤 변화의 과정,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하고 싶은 간절한 욕구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가능한 것은 지금 애벌레한테는 고치가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고치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죽음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죽고 새로 삶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은 자꾸 노력함으로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은 너무나 간단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외우십니까? 내가 같이 한번 외워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럼 그 윗부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어떻게 하면 죽음을 경험하느냐? 어떻게 하면 죽느냐? 죽으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그건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죽으려고 그래. 내가 죽어야지. 내가 참아야지. 죽어야지. 참는 것 죽는 것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죽는다는 의미는 어떻게 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거꾸로 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뒤로부터 보면은 즉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 안에 사시게 하는 순간 맞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면 여러분이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닌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경험하라는 겁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경험케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뭐 수련회 같은 때나 뭐 부흥회나 이런 기회가 있어 좀 차근차근 이게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주님과의 이 개인적 관계예요. 근데 그걸 퍼스널 디보션이라고 그러는데 개인 경건의 시간. 우린 말로는 큐티라고 그러죠. quiet time. 큐티 들어보셨어요? 큐티? 예, 큐티 너무 중요한 에센스 중에 하나예요. 그 큐티 과정을 해야만 돼요. 그건 왜 하느냐면은 그건 과정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통해서 매일의 삶에 그걸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질이 다른 삶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지금은 잘 모르더라도 일단 들어두세요. 아, 큐티는 정말 중요하구나. 그럼 큐티를 못할 것 같으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우리말 이 어려운 개역 성경으로 읽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말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원문에 가장 가깝고 쉽게 해놨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달라집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예?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대신 싸워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역경에서 건져내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이 풍랑을 당할 때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고요. 그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돼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나오게 하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높은 곳에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인데 이 기도의 부분은 제발 주님과의 관계가만 돼 있으면 복잡하게 기도 안 합니다. 그죠? 단순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슬쩍만 눈 뜨고 슬쩍 해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죠.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두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그것도 좋은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귀 기울이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질병의 증상을 처치해서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스피린 먹으면 열은 떨어지지만 그 열은 반드시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죠? 왜? 뭐가 해결이 안 됐어요? 본질 병에 즉 튜버클로시스 폐결핵이란 병이 고쳐지면 그렇죠? 폐결핵이란 병이 고쳐지면 열도 사라지고 기침도 사라지고 체중이 주는 것도 사라지듯이 우리의 본질적 문제 아래, 문제 위에, 문제 안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겁니다. 네?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보트에 찾아오시니까 배에 올라오시니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니까 그 즉시 그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고기 잡는 방법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고기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죠? 상관 있습니다. 그전에는 고기를 찾아서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것을 볼 때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은 주님이 임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방법도 아니고 도구도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주님 되게 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겠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여시고 주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하고 초청하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주님은 반드시 생명의 샘을 파기 시작하고 그 샘에서 생명수는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